우리 오늘 이 시간에는 로마서 3장 19절에서 26절 말씀을 잠시 나누고 기도하기 원합니다. 로마서 3장 19절부터 26절, 신약성경 243면에 있습니다. 찾으셨으면 로마서 3장 19절부터 교독하겠습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무릇 율법이 말하는 바는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에게 말하는 것이니 이는 모든 입을 막고 온 세상으로 하나님의 심판 아래에 있게 하려 함이라. 20절. 그러므로 율법의 행위로 그의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나니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음이니라. 이제는 율법 외에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으니 율법과 선지자들에게 증거를 받은 것이라. 곧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믿는 자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의인이 차별이 없느니라.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24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이 예수를 하나님이 그의 피로써 믿음으로 말미암는 화목제물로 세우셨으니 이는 하나님께서 길이 참으시는 중에 전에 지은 죄를 간과하심으로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려 하심이니 곧 이때에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사 자기도 의로우시며 또한 예수 믿는 자를 의롭다 하려 하심이라.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하나님이 자기의 의로움을 나타내시다. 하나님이 자기의 의로움을 나타내시다. 이런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잠시 생각해 보겠습니다. 여러분, 어떤 사람에게 뭐든지 네가 소원을 말하면 그대로 이루어질 수 있다, 이런 기회가 주어진 거예요. 제가 이제 어떤 영화에서 조금 본 겁니다. 이 사람이 어떤 능력을 받아가지고 말하면 이루어지는 거예요. 이 사람이 막 여러 가지 소원을 막 가지고 막 세상을 막 하다가 어떤 말을 하냐, 나 대통령도 한번 해볼래?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폼나냐, 대통령. 내가 태어나서 대통령 한번 해보면 좋겠다. 딱 그랬더니 갑자기 옆에서 차가 탁 쓰더니 경호원들이 막 뛰어나와가지고 대통령 각하 막 붙잡아서 차에 막 집어넣는 거예요. 밖에 이러고 있으면 안 됩니다. 집어넣더니 앉자마자 이제 국무장관이 막 그냥 서류를 주네요. 이거 이라크 어쩌고 저쩌고 이거 서류 사인해 주시고 결정해 주시고 막 이러는 거예요. 이 사람이 30초 만에 나 대통령 안 할래. 그리고 소원을 말하니까 대통령도 다 없어져 버렸어요. 그게. 그러니까 여러분, 대통령이 되면 좋을 것 같은가요? 어릴 때는 너 뭐 될래? 대통령. 요즘은 대통령 된다는 사람이 별로 없는 것 같아요. 만약에 우리가 대통령이 아니라 잠시라도 하나님의 입장에 서게 된다면, 그럴 일은 없지만 내가 만약에 하나님의 입장에 서게 된다면, 그래서 모든 것을 하나님 입장에서 대면을 하고 주관을 해야 한다면 얼마나 힘들까요? 얼마나 괴로울까요? 하나님이 고생이 많으세요. 여러분, 온 세상 만물을 다 감찰을 해야 돼요. 그리고 제대로 통치를 해야 돼요. 이게 절대로 쉬운 일이 아닐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입장에서 보자면 피조세계 전체와 그 속에서 특별히 중심적인 역할을 하는 인간은 골칫덩어리가 아닐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 원래 세상을 여러분 아름답게 복되게 창조하셨습니다. 아멘 합시다. 하나님이 지으시고 보기에 좋다, 아주 좋다 이렇게 하셨는데, 또 인간을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으시고 하나님은 하나님과의 일치 속에서 인간이 세상을 다스리는 특권을 주신 거예요. 모든 게 세팅이 잘 됐어요. 근데 인간이 제일로 아끼고 복을 준 인간이 죄를 짓고 타락함으로 말미암아 온 세상이 같이 망가져 버립니다. 세상 속에 어둠과 저주와 죽음과 멸망이 역사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악한 흐름을 바꾸기 위해서 하나님은 버리는 게 아니라 바꾸려고 아브라함을 택하십니다. 그의 후손인 이스라엘 백성과 언약을 맺으셔서 이제 이 이스라엘이라는 민족, 작지만 하나님이 택한 민족을 온 세상에서 하나님의 제사장 나라 민족, 온 세상에 생명과 복을 주는 민족으로 세우시는 거예요. 아멘 합시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왜 택하시느냐? 아브라함을 부르실 때 말씀하셨어요. 너로 말미암아 복을 받게 할 것이다. 저주의 세상을 복의 세상으로 바꾸는 거예요. 근데
언약의 백성 이스라엘이 그러면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하고 잘 해야 되는데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지를 않아요. 온갖 우상을 숭배하고 부도덕을 행합니다. 왕도 범죄하고 제사장도 범죄하고 백성도 범죄하고, 그래서 하나님이 맡기신 그 고귀한 사명에 실패합니다. 너는 복을 흘려보내는 자가 되라. 그런데 지가 망가지고 저주를 받아요. 그래서 하나님은 여러분 영원 가운데 그분의 선하신 완전한 계획을 가지고 계셨어요. 하나님은 비상대책으로 어떤 일을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은 영원한 그분의 지혜 가운데 일하십니다. 아멘. 그래서 그게 뭐냐? 하나님의 계획이 뭐냐? 하나님은 온 이스라엘을 대표하는 참된 메시아 왕, 예수님은 이스라엘에 태어나십니다. 예수님은 다윗의 후손, 아브라함의 후손. 아멘. 그러니까 예수님은 한국 사람이 아닙니다. 미국 사람이 아닙니다. 이스라엘 사람인 거예요. 그분은 이스라엘 전체 백성을 대표하는 참된 이스라엘의 왕, 메시아. 메시아로 하나님이 독생자 예수를 이 땅에 보내주셔서 하나님은 구약 성경을 통해서 이미 약속하신 그대로 하나님의 새로운 완전한 구원의 역사를 이루시는 줄 믿습니다. 아멘. 로마서 3장 본문에서 23절이야.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이 예수를 하나님이 그의 피로써 믿음으로 말미암아 화목 제물이 되게 하셨으니. 여러분,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모든 사람, 아담뿐만이 아니라 그의 후손인 모든 인생. 예수님은 아담의 후손이 아닙니다. 예수님은 그러니까 거기에 속하지 않고 예수님을 뺀 모든 인간은 다 죄를 범해서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를 못해. 우리끼리는 내가 너보다 거룩해, 경건해, 잘났어 하지만 다 똑같이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합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에게 거룩한 말씀을 주셨죠. 율법을 선물로 주셨습니다. 그게 은혜인 거예요. 언약을 맺고 이스라엘에게만 율법을 주셨어요. 이 율법이 뭐냐? 하나님의 뜻인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뭐냐면 이 말씀을 지켜 행하라. 그러면 너희가 살리라. 그러면 복을 누리고 생명을 얻고 너희가 살리라 말씀하신 거예요. 하지만 이스라엘 백성, 하나님이 택한 백성도 율법을 자기의 힘으로 다 온전히 지킬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내 힘으로 하나님의 뜻을 다 이루어서 인정받으시는 사람은 아무도 없는 거예요. 그거는 타락한 인간에게는 불가능한 거예요. 날개가 없는 내가 하늘을 날아라 그러면 못 나르잖아요. 물론 이제 비행기 타고 날 수 있고 이런 거는 있지만 내 자신이 날개가 없는데 날 수가 없잖아요. 하나님 말씀을 지켜라. 지킬 수가 없어요. 아무리 바리새인들이 열심히 율법을 배우고 지키려고 안간힘을 써도 그걸로 남보다는 좀 더 경건한 외적 모습을 갖출 수 있고 자랑하지만 여러분, 그 마음에서 나오는 모든 게 변하질 않아요. 마음이 안 변해. 따라합니다. 마음이 중요하다. 마음이 안 바뀌면 안 바뀌어요. 껍데기를 포장하는 거는 진짜가 아니에요. 그래서 율법은 결국 모든 인생을 죄인으로 규정합니다. 율법 앞에 서면 이거 행했어? 아니요. 이거 행하지 말라 그랬는데 했어? 안 했어? 했는데요. 이래가지고 다 죄인이 되고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 아래 떨어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율법만이 있다면 다 죽는 거예요. 하나님의 독생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십니다. 하늘 영광 보좌를 버리고. 아멘. 우리는 조금 높은 자리에서 내려가려고 그러면 싫어요. 예수님은 하늘로부터 이 땅에 오시는 거예요. 자기를 비우고 싹 비우고 오시는 거예요. 그래서 아무 죄가 없는 인간은 인간인데, 우리와 똑같은 인간인데 죄가 없는 사람, 아브라함과 다윗의 참된 자손 메시아 그리스도로서 이 땅에 태어나서 살아가셨고, 이 땅에 태어나 살아가는 우리 모든 인생의 죄, 청량할 수 없는 모든 죄. 여러분, 나 한 사람이 짓는 죄를 우리가 생각을 안 해서 그걸 만약에 쌓아놓는다면,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우리가 밥 먹고 화장실 가잖아요. 근데 화장실 가서 응가하고 하는 거를
없애지 않고 쌓아놓으면 얼마나 많을까? 평생 내가 밥 먹고 배설한 걸 쌓아놓으면 얼마나 많겠어. 그러니까 우리가 짓는 죄라는 게 한두 가지가 아니잖아요. 그 죄를 쌓아놓으면 얼마나 많겠어요. 이 땅에 태어나 살아간 모든 인간이 죄를 얼마나 많이 짓습니까? 그 어마어마한 죄, 그 죄를 예수님 하나님의 아들이 한 몸에 다 짊어지고 십자가 위에서 피 흘려 죽으시는 거예요. 아멘. 그러니까 모든 죄가 예수님에게 다 달라붙는 거예요.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십자가 위에서 예수님이 고통 가운데 외치시는 거예요. 엘리, 엘리, 라마 자박다니.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해서 나를 버리셨나이까? 버리신 거예요, 하나님이. 자기의 아들을 십자가 위에서 외면하시고 하나님이 얼굴을 돌리셨고, 예수님은 항상 하나님 아버지 하나였는데 그게 끊어지는 거예요. 그게 어떤 고통일까요? 하나님의 아들에게 하나님 아버지와의 이 생명인 관계, 영원한 사랑의 관계가 끊어진 것처럼 확 하는 게 얼마나 고통스러워요. 예수님이 못 박혀 아픈 게 문제가 아니에요. 예수님은 지옥을 경험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무시무시한 그 고통을 예수님이 혼자 받으시는 거예요.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아멘.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야훼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우리 모두의 죄악을 예수님께 하나님이 담당시키는 거예요. 여러분, 이 놀라운 십자가의 희생과 죽음을 통해서 우리는 마귀와 죄와 저주와 죽음과 멸망의 종 노릇하던 자리에서 속량 해방이 되는 거예요. 아멘. 우리는 다 진노의 자녀, 멸망에 속하는 자, 마귀의 손아귀에 있던 종들인 거예요. 마귀가 충동하는 대로 죄짓고, 세상이 움직이는 대로 따라가고, 묶여있고 포로였고 감옥에 있던 자들인데 속량, 해방이 됩니다. 화목제물이신 예수를 통해서 하나님과의 창조주와의 새로운 관계, 바로 화목된 아버지와 자녀의 관계 안으로 들어가게 됨으로써 여러분 언제 어디서나 하나님 앞으로 나아갈 수 있게 되는 줄 믿습니다. 아멘. 이거는 기적이에요. 기적 중에 기적이에요. 아멘. 하나님께 원수가 된 자를 하나님이 자녀로 삼으시는 거예요. 아까 찬양했잖아요. 나는 존귀한 주의 자녀라. 그게 어떤 말인지를 깨달으셔야 돼요. 자녀는 뭐냐? 하나님 아버지하고 교제하는 자예요. 이거는 우리 자신의 인간적인 자질과 행함과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여러분 자신과 상관이 없어요. 예? 오직 예수님을 믿으면 은혜로 선물되는 축복인 줄 믿습니다.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아멘.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함이라. 아멘. 특별히 사도 바울은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 대속의 죽음을 통해 하나님이 자기의 완전한 의로우심을 나타내셨다라고 진술을 합니다. 하나님이 그분의 의로움을 나타내셨다. 자기의. 그 속에는 여러 가지 중요한 진리가 담겨 있습니다. 하나님이 의로우시다. 이 말씀의 뜻은 뭘까요? 하나님이 의로우시다. 따라합니다. 하나님은 의로우시다. 우리는 하나님이 오히려 의롭게 하신다, 이거를 아는데 하나님 자신이 의로우신 거예요. 예, 그거는 뭐냐? 첫째,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 그 안에 어둠이 없는 분. 아멘. 그래서 하나님은 모든 죄라는 것을 수수방관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공정하게 죄를 반드시 다루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아멘. 하나님 죄를 미워하세요. 예. 여러분, 우리는 죄를 짓고 하나님 용서해 주세요, 잘못했어요, 그럼 뭐 죄 용서되고, 죄라는 거를 별로 무서워하질 않아요. 죄를 가볍게 여깁니다. 뭐 인간이 뭐 완전할 수 있나, 예수 믿어도 뭐 사람은 사람이지 뭐 이러면서 죄를 짓는 거를 안 바꾸는 거예요.
죄가 주는 달콤함을 버리질 않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죄를 미워하세요. 하나님 죄를 정말 견딜 수가 없는 게 죄예요, 하나님께. 여러분, 하나님은 그래서 죄를 반드시 다루십니다. 죄는 하나님과 같이 갈 수 없어요. 하나님은 누구의 죄는 봐주고, 너는 내가 예뻐하니까 너는 괜찮아, 너는 내가 별로 안 좋아하니까 너희들은 심판할 거야, 이렇게 하나님이 사람을 차별하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모든 죄를 다 미워하세요. 아멘. 꼭 살인한 죄만 큰 죄니까 미워하는 게 아니라 거짓말하는 죄, 남을 갖다가 불평하는 죄, 원망하는 죄, 모든 죄를 미워하시고 반드시 심판하시는 공의로우신 하나님이시라는 겁니다. 아멘. 그 공의로운 심판이 어디에서 이루어지느냐? 십자가 위에서 완전히 이루어지는 거예요. 아멘. 십자가는 뭐냐? 하나님이 죄를 처리하시는 자리예요. 마지막 심판 때 그때 죄를 처리하는 게 아니라 이미 십자가에서 죄를 멸하시는 거예요. 동시에 두 번째, 하나님은 의로우시다는 게 뭐냐? 그분이 세우신 언약에 대해서 하나님은 신실하신 하나님이세요. 따라합니다. 하나님은 자기의 언약에 대해서 신실하시다. 예, 신실하다. 신실한 게 뭐예요? 변치 않고 그것을 잘 지키고 그거예요. 언약이란 거는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맺어지는 쌍방적인 관계입니다. 신의의 관계, 헌신의 관계. 나는 너의 하나님이 되고 너는 나의 백성이 되니, 너는 다른 신에게 절하지 말고 내 뜻에 순종하고, 그러면 내가 생명과 복을 줄 거고 너를 지켜줄 거고, 이게 관계인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은, 그러니까 이스라엘은 하나님과의 언약에 충성하지 않았어요. 비유로 얘기하자면 결혼을 했는데 결혼에 이 관계에 충성하지 않는 거예요. 제사장 나라, 제사장 민족으로서의 사명을 주셨는데 그 사명을 팽개쳐 버립니다. 온 세상 이방인과 똑같이 죄에 빠져서 이스라엘 백성 멸망을 자초하는 거예요. 이방인이나 이스라엘이나 모습은 달라도 똑같이 죄인이고 멸망을 당해야 되는 겁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 그분이 맺으신 언약을 깨뜨리지 않으세요. 네가 깨뜨렸어? 그럼 나도 깰 거야. 네가 언약을 버렸어? 그럼 나 너 버려버릴 거야. 이게 아닙니다. 하나님은 신실하게 그분이 주신 언약을 붙들고 계시는 거예요. 아멘. 호세아 선지자가 음탕한 고매를 아내로 맞아 계속 간음하는데 데리고 와서 붙드는 것처럼 하나님은 언약을 붙드시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희생을 통해서 이 약속의 언약을 온전하게 완성하시는 겁니다. 따라합니다. 하나님은 언약을 책임지시고 이루신다. 어떻게 하나님이 언약을 이루시나요? 하나님은 자기의 가장 아끼고 사랑하는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가 온 세상의 모든 죄를 담당하시며 진노의 심판을 당하게 하심으로써 이제 하나님은 죄를 처리하시고 이스라엘 사람이든 다른 민족 이방 사람이든 어느 시대 사람이든 누구든지 예수님 한 분을 믿는 사람에게는 모든 정죄와 심판이 떠나가고, 아멘, 너는 의롭다라는 판결이 수여됨으로써 언제 어디서나 하나님께 담대히 나아가 하나님이 예비해 놓으신 참된 생명과 복을 넘치도록 받아 누리고 나눌 수 있게 해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만민을 구원하고 만물을 새롭게 하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주시는 거예요. 아멘. 하나님 뭐라 하시냐? 믿기만 해라. 믿기만 해라. 예. 이를 통해서 하나님은 일찍이 아브라함에게 너와 너의 후손으로 말미암아 세상 모든 사람이 복을 받으리라 선언하신 언약을 예수님을 통해서 신실하게 이루시는 겁니다. 그렇잖아요. 예수님은 아브라함의 후손이잖아요. 아멘. 그래서 예수님을 믿을 때 모두에게 복이 임하는 거예요. 생명이 임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약속을 지키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아무리 오랜 세월이 지나도 반드시 온전히 이루어진다. 이거를 믿으시기 바랍니다. 개인적으로 적용하자면 하나님 여러분이 주신 말씀이 있을 수 있어요. 사랑하는 아들아 딸아, 내가 너에게 약속을 준다. 그러면 그 약속은 이루어지는 거예요. 당신이 믿음으로 이 길을 따라가기만 하면
종국에는 이루어지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여러분 의롭게 된다는 것은 다시 한번 강조합니다. 우리 자신의 어떠함과 상관이 없습니다. 우리의 어떻게 행함에 달려있는 게 아니다. 이거를 절대로 잊으면 안 돼요. 그러니까 이 말은 잘 이해하셔야 돼요. 하나님이 나를 이제 구원하셨으니까 내가 아무렇게나 살아도 괜찮다, 그 말은 아니에요. 일만 달라도 탕감받은 자의 비유를 기억하십시오. 그러니까 내가 아무렇게나 사는 게 은혜가 아닙니다. 다만 내가 뭘 해가지고 여러분 그걸 가지고 와서 하나님 받으세요 이렇게 해야만 하나님이 받아주시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 이번 주에요 제가 5시간 기도했고요, 전도 3명 했고요, 이번 주에 실적이 이거예요. 하나님 이걸 받아주시고 저를 용납해 주세요. 하나님이 좀 모자란데 알았어, 이번은 봐줄게, 이런 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 이번 주에는 제가 10명을 전도했어요. 됐죠? 오, 잘했다, 너 A+다, 이거 아니라는 거예요. 나의 어떠함 때문이 아니라는 거예요. 아멘. 예, 하나님은 그렇게 왔다 갔다 하는 분이 아니에요. 그건 우리의 감정이에요. 스스로 느끼기에 내가 좀 잘하면 잘난 것 같고 내가 못하면 못난 것 같고 하나님도 그것 때문에 나를 좋아했다 말았다 그럴 것 같지만 그거는 진리가 아닙니다. 여러분, 만약에 그렇게 모든 게 나한테 달렸다면 우리는 구원을 확신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 두려움과 불안에 떨어야 돼요. 나 구원받을 수 있을까? 나 합격될까? 오늘은 통과했는데 내일도 통과할 수 있을까? 우리 구원을 확신할 수 없어요. 맨날 두려워해야 돼요. 종의 마음을 가지고.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의롭다 인정받는 근거는 오직 하나, 예수님의 십자가 대속의 은혜. 그 은혜를 계속 빈손으로 받아들이는 거예요. 계속 십자가예요. 여러분이 의롭다는 것은 뭐냐? 십자가를 인정하는 거예요. 받아들이는 거예요. 아멘. 따라합니다. 날마다 빈손으로 십자가의 은혜를 받아야 한다. 아멘. 십자가의 은혜를 받았어요. 그런데 받았다, 이제 이건 내 거야, 하나님이 주시려면 저 됐어요, 저 배불러요, 이게 아니라는 거예요. 의에 줄이고 목이 말라야 돼요. 아멘. 그러니까 내가 받아서 나 이제 됐어요, 하나님 괜찮아요, 내가 이제 할 수 있어요, 이게 아니고 십자가의 은혜를 주시면 이 은혜로 열매를 맺고 또 은혜를 받고 또 받고, 빈손. 우리가 하는 일은 뭐냐? 빈손을 만드는 거예요. 따라합니다. 날마다 빈손으로 나아가야 한다. 하나님과 관계에서는 빈손이 돼야 돼요. 예, 빈손. 그래서 여러분, 날마다 하나님 앞에 대속의 은혜를 받아 마시는 거예요. 목마른 자가 되라 이거예요. 하나님 의에 주려요. 목말라요, 물을 주세요. 예수님의 은혜를, 의로움을 주세요. 아멘. 예, 그러면 우리는 마지막 심판의 때에 가서야 의롭다 판결을 받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구원을 받을지 안 받을지 어떻게 알아요? 그러면 글쎄 가봐야 알죠. 그게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마지막에 떨어질 판결을 이미 지금 여기에서 내려주시는 거예요. 내가 미리 너에게 도장을 찍어줄게. 아멘. 내가 마지막에 가야 구원을 받을 수 있을까가 아니라 네가 오늘 믿음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인정하고 그에게 연결되면 너는 의롭다 판결이 떨어지는 거예요. 아멘. 예, 그래서 모든 생명과 복을 벌써 맛보고 누리고 나눌 수 있다 이거예요. 이 땅에서는 죽거나 고생만 하고 나중에 천국 가야 좋은 걸 얻는 게 아니라 이미 지금 은혜가, 미래의 은혜가 역사해서, 천국의 은혜가 역사해서 우리는 천국에 속하는 삶을 산다 이거예요. 하나님이 의로우신 하나님이심을 여러분 인정하시기 바랍니다. 그 하나님이 베푸시는 십자가의 위대한 사랑, 십자가를 통해 행하시는 놀라운 모든 일을 겸손히 기쁘게 받아들이는 것, 그게 믿음의 태도인 거예요. 믿음은 내가 뭘 행해서 하나님 자랑하는 게 아닙니다. 바리새인이 되지 마십시오. 믿음은 늘 받아들이고, 아멘. 그게 하나님이 우리에게서 바라시는 태도인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가 원하시는 게 뭐냐? 나는 네가 믿음으로 나오기를 원한다. 내 앞에 빈손으로 늘 달려나와서 아버지 은혜를 주세요, 예수님의 은혜를 주세요. 아멘. 그렇게 할 때 하나님이 높임을 받으시는 거예요. 하나님만이 나를 도우실 수 있습니다.
하나님만이 은혜를 베푸실 수 있습니다. 은혜가 필요합니다. 목이 마릅니다. 배가 고픕니다. 이게 믿음의 본질이고, 그러면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는 거예요. 그리고 기뻐하시는 거예요. 아멘. 내가 뭘 잘해서 잘난 사람이 되니까 하나님이 기뻐하는 게 아니라 은혜를 주세요, 이걸 기뻐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결론, 세상은 마지막 때 더 요동하게 될 거예요. 지금도 힘들지만 계속 여러분에게 겁주는 건 아닌데 미리 말씀드리는 거예요. 더 어려워져요. 분명히 그래요. 더 혼란스러워져요. 우리는 기도하죠. 하나님, 이 나라 이 민족 안정되게 해주세요. 근데 우리가 생각하는 게 잘못됐어요. 바깥이 안정돼야 내가 편하고 행복하고, 이게 아니고 행복은 여기서 나오는 겁니다. 세상이 요동해도 괜찮아요. 여기에 생명이 있는 거예요. 여기에 은혜가 있고 능력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더 여러분, 요동해도 십자가의 진리와 능력으로 살아가십시오. 거기에 해답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의로우심이 나타난 십자가, 그 은혜, 예수 보혈의 공로를 믿는 것이 우리의 영원한 의로움인 것을 아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도 승리하시고, 믿음으로, 아멘, 내일도 승리하시고, 평생 끝까지 다 함께 승리하는 믿음의 권속이 다 되시기를 우리를 의롭게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